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과 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작. 전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고, 우리가 이제 한 명씩 다 어떻게 정하기로 했죠? 전도 대상자? 네. 어떻게 정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안 정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 정했어? 야, 이게 벌써 이렇게 순종들을 잘한다니까. 아무튼지. 자,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물색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채우십시다. 배가 운동.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 The Way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전도하는 걸 막는 존재도 있겠죠. 글쎄 뭐 여러 가지 많다고 그러면 많은 건데 그 존재는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존재가 그렇게 막죠. 누가 막아요? 사탄이나 마귀가 이제 아마 막을 거예요. 예,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이게 우리가 아예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 이제 교회 아무런 일 없는데, 야,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대상자를 물색하자 이러면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만큼 또 열심을 내서 우리가 부흥되는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있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에베소가 여기에 머물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지금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출발을 안 해.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그 이유를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느냐? 자, 9절 말씀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 어디를 향하여? 에베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전도하니까 에베소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살펴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그냥 1절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사도행전 19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요?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왔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왜 머물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누가 많아졌어? 광대하고 유효한 문도 열려졌지만 이걸 반대하는 문도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니들끼리 해결해로 픽 떠나는 게 아니고, 아, 교회가 복음 되는구나, 전도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그러면 난 다른 곳으로, 이게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머물러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잘 될 때, 부흥될 때, 문이 열릴 때, 잘 되니까 나는 필요 없지, 이게 아니고 잘 될 때 오히려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되면 원수 마귀는 그의 힘과 똑같이 못되게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19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12절부터 읽어봐요. 12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어느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에베소 지방에서.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거기에 전파되는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똑같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증거되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더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자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눔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간절히 좀 소원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 하나만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죠? 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또 너무 문제긴 문제다. 병자들이 줄을 쓸 거 아닙니까? 여기 또 다 누워서 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앰뷸런스 막 여기 대기하고 있고 막 예배 한번 드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막 휠체어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기부스에서 오고, 어떤 사람 막 들것에 매달려 오고. 여기 모자라 자리. 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세상에, 야, 목사님 손수건만 얹어도 이거 난리 나겠네. 응? 이거 난리 나겠어. 이거 오늘 또 이거 싸우겠네 이거. 응? 자, 12절 말씀 읽었죠? 자,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말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말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만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이 아이 됐네, 그리고 이제 여길 떠나갈 수 있잖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왜 그래요? 대적하는 자도 많아졌어.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만 또 이 일을 막는 어떠한 거대한 손이 또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때쯤 돼요. 이제 막 부흥했어. 막 그냥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때쯤 돼요. 뭐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어떤 소동이? 자, 24절 말씀.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생업을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은장식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사거든. 이제 사업이 망했네. 생업이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직공들을 불러서 이 일이 가당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을 막는, 이 일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누가 막아요?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막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이 이 일을 막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사탄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 그리고 여기 송곳니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한대라, 부흥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뿔을 가진, 송곳니를 가진,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막는다 그러면 우리가 금세 눈치를 채지. 그런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부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되겠잖아. 아멘. 몰라도 되는 거야?
정체를 알아야 되겠잖아. 이 흑암의 세력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 그러면 뭐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정체를 말하고는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 정체의 이름이 곧 정체성이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금세 알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록 2장 24절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2장 24절 있는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뭐를 알지 못해?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발휘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탄의 일인지 금세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름의 그 정체성이 항상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12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사탄의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을 추종하는, 계시록에 보니까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서 이 땅에 내쫓겼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얘 뱀이래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마귀. 세 번째는 사탄이네. 그러면 자,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뭔가를 보자고. 자, 첫 번째 얘 뱀이네. 그러면 왜 얘 뱀이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자 그 말이지.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와를 유혹한 게 뭐였죠? 뱀이죠. 우리가 그걸 옛 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유혹자구나. 뭐 했어요? 미혹자구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추구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생업과 사업이 중요하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하, 유혹자구나, 미혹자구나.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귀인데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 말. 헬라어로 뭐예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데블스라고 하죠. 데빌스라고 하죠. 디아블로, 사탄, 마귀라고 뜻하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디아는 뭐예요? 둘로. 그 다음에 불로는 오늘 불로 찬송했는데 그 불로 아닙니다. 어? 착각하면 안 돼요. 디아블로, 이게 뭐예요? 둘로 나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둘로 나누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자꾸 당을 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일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뭐가 옳고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걸 자꾸만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주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꾸 나누려고 그래.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뭐예요? 다퉈. 그러면 이 다투게 한 게 누가 다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막 귀신 모양 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일로. 마가라고 하는 그냥 선교하다가 도망갔던 그 제자의 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마귀의 일을 하고 있나 금세 알 수가 있지요.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자꾸 감싸주고 자꾸 안아주고 자꾸 용기를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네. 그런데 자꾸 나눠. 자꾸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따라해봐. 오늘 설교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절대로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거는 헬라어, 이건 히브리.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대적하다, 막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대적하는 거예요. 선한 것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대적해, 자꾸 무언가 막아.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죠? 뱀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귀는 둘로 나누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대적하고 선한 일을 막고. 할렐루야.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돼요?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할 때 저 대적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원어에 보면 사탄이에요. 자, 성경 또 하나를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하도록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막아. 왜? 가문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가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어코 가지요. 3번이나 가지요. 할렐루야. 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 성령이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모두가 아멘 해야 돼. 아멘 하자니까? 아멘. 자꾸 아멘 해야 돼. 자꾸 막거나 대적하면 안 되고요. 또 자꾸만 둘로 나눠지면 안 돼. 셋으로 나눠지면 안 돼. 여기서 둘이요 셋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여기서 둘로 나눠지고 여기서 셋으로 나눠지면 우린 무조건 하나야. 하나. 한 배를 탔어.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뭐 흥황하고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왜 안 떠나요? 거기에 대적자들이 부흥하는 힘만큼 지금 대적하는 힘으로 거기에서 지금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은장식 만드는 그 직공들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셔서요. 사도행전 19장 가셔서, 자, 우리 아까 우리 23절 24절 읽었던가요? 읽었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은장색 만들어서 아데미 만들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고 생업하는 사람인데 이게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직공들을 동원해서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25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할 때에 뭔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 일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거 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떠한 우리의 복음과 전도의 일을 막을 때 뭐 귀신의 모습으로 또 뭐 머리에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저변에 이러한 일을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생업과 사업 때문에 지금 마귀가 저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저렇게 막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수 마귀가 이렇게 뿔 달려서 나타나서 직접 역사하지는 않고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직공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귀는 역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역사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어딜 보면 그래요? 누굴 보면 그래요? 베드로를 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야. 니네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리파입니까? 무슨 파예요? 의리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자리를 내가 놔두지 않을 거고 또 그런 일도 생기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 죽고 막 그냥 의리가 막 충전한 거죠. 자,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러니까 나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원래 우상장사했던 사람이니까 사탄은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이 이용해 먹을 수 있네. 그러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이 이용해 먹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용진 목사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용진 목사도 사탄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왜 우리는 왜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할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몇 명이야? 2명이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몇 명이야? 10명이네. 왜? 2명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발로 밟으면 우린 땅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10명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저 힘으로 될까? 우리 능력으로 될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누구께 쓰임받는 거야?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야.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한번 찾아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7절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 염려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 우리들 염려가 전부 뭡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옅뱀, 마귀,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사람의 일이 부각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쓰임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쓰임받는 걸 보니까. 아니, 베드로도 쓰임받고 12정탐꾼의 10명도 쓰임받고 바울과 바나바도 분리돼서 싸우느라고 쓰임받았는데 그게 전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잖아. 사람의 일. 온통 이걸 용서하냐 마냐. 용서할까 말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는데? 뭐 얘기할 게 없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성경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뭐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안 돌아오면 혼낸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바뀌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 게 바뀌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안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초리를 들고 있어. 너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 때릴 거야. 너 때린다. 맴매한다. 돌아와. 이 얘기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얘기는 이미 뭐 했다는 거야? 때리겠다는 거야, 안 때리겠다는 거야? 안 때린다는 얘기지. 이미 용서를 하겠다는 거야, 용서했다는 얘기야. 용서했다는 얘기라고, 이미. 그 얘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를 했어. 그러나 네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돌아와도 소용 없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겠지. 기다리지 않지, 탕자를 아버지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혼자 잘 살겠지.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뭐 하겠어요? 조롱하겠지. 비웃겠지. 나가라 그러겠지. 그 꼴 보면서 웃으면서 좋다고 비웃으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람들은 몰라. 아들인지를 뛰어가서 그걸 안 지어. 우리가 율법 공부할 때 왜 안 왔는지 공부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식이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 보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서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걸 안 와야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향해서 돌로 안 쳐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용서하셨다니까. 이미 용서하셨다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일이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생업이고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사람의 일일까,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된다고, 분별이. 영적으로. 근데 바울은 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에서 이런 큰 부흥이 있다면 그는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나를 거쳐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 왜? 이런 큰 부흥이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남아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이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선포했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 일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이 잘 돼요. 잘 됩니다. 지금 우리 아는 대로 이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자가 한 달에 그 사람들 얘기한 것대로 치면은 뭐 엄청나야 돼요. 근데 깎아줘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이면 1,000만 원이네. 우리가 선교하는 것만큼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지금 갈아타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별내 토지도 제가 지난주에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 이제 그 위에 땅에 조규현 사장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말한 대로 전체 도장을 다 찍어오면 내가 찍어주겠다 했더니 다 도장을 찍고 인감을 다 받아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마지막에 30평을 도로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에 들어가서 이것이 일이 잘 풀리면 이제 이 사람 땅에 처음으로 30평짜리 창고를 짓기 시작하는, 이제 도로가 편입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맹지 아닙니까? 속아 사가지고 15년, 16년 동안을 우리가 그 땅에 돈을 그렇게 묶여두고 그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그 땅이 정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노른자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아멘.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지순례를 가자.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 사모님만 모시고 가야 되겠네. 제일 좋아하시는데. 보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냥. 그게 여러분 아직 안 믿겨지는 거야? 믿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하는 거.
주님. 그럼 나갔다가도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받아줘요? 그냥 해줘? 어떻게? 3분의 1만 줘?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그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나오나 보고,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날 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제가 몇 명 할 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안건사님을 필두로 한 명씩만 하자. 요 3개월 동안 우리가 한 명씩만 하자. 그러면 벌써 여기 배가 운동이 돼서 여기 앉는 건데 할렐루야.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응? 이번에 아주 그냥 뿔을 뽑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냥 다 해야 돼 그냥. 뭐 나는 뭐 그러지 말고 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응? 네. 이정인 권사님 좋잖아요. 이정인 권사님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이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자, 그런데 원수 마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동이 있는가 봤더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도행전은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지식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짜임새가 대단하잖아요. 꼭 바울이 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서신을 쓴 것처럼 아주 짜임새가 있다. 왜? 누가도 상당히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기독교라고 쓴 적이 없어요. 뭐라고 쓴 적이 없어? 기독교라고 쓴 적이 없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 뭐라고 표현해? 도라고 표현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더라고. 도라고.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가서 보니까 저 도라고 하는 말을 더 웨이, 길이라고 쓰더라고. 뭐라고 써? 저 도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보니까 무슨 도자예요? 길도. 영어로 보니까 더 웨이.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길이구나, 길. 길이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길이구나, 길. 기독교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길이야, 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요,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왜 있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걸어가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뭐 해야 돼?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쓰지 않고 도라고 썼는데 한 10군데 돼요. 10군데. 한번 우리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이에요? 네? 네. 그 앞뒤로 도라는 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길도 더 웨이 길, 이 길 위에 뭐해? 복종해. 이제 이 길을 걸어 간다는 거야.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뭐를, 그냥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도라고 얘기해. 도가 뭐라고요? 길이다 말이야. 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사가정에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신사 한 분이 이렇게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따라해봐. 선생님,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그분께 좀 그때 이걸 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했더라면 그때 내가 말할 걸 그랬어요. 이 돈은 우리가 원조라고. 이 돈은 우리가 원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 참아. 그러니까 이 돈은 누가 원조예요? 네, 우리가 원조입니다. 기독교가 원조입니다. 도가 뭐라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길인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이요, 어떤 길이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길인데, 이 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여기 호응하고 환호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길은 너무 작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이 길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세요. 또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누구와 함께 가요? 첫 번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길이야? 이게 원래 즐거운 길이 아닌데 즐거운 길이 됐어. 왜 즐거운 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눔교회가 이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과는 방금 말했잖아. 에휴, 여우야, 에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죠. 저 혼자 가면 가겠습니까? 이 길 못 가지? 못 갑니다, 이 길 혼자.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함께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 함께 가는가 하는 거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삐딱선을 타고 나 사모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복음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니죠. 아내를 택해야죠. 아내를 택해야죠. 그런 일이 있지도 않는데 왜 복음을 택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킵니까? 아내를 택해야죠. 아내를. 할렐루야.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 길이 외롭지 않은 거야. 성도들이 여기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야. 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라톤 영상이에요. 마라톤 영상인데 영상이 좀 뭐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글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앞서가던 사람이 너무 이게 철인 3종 경기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서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앞에 뛰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순전히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리고 같이 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못 나와요? 글자 못 나오게 해요?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Also, we have the athletes that come in one after the other, finishing for the great race and there. 이게 너무 오래 뛰니까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You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ing up. Now he can really push the finish line. That's the spirit. Cross to the finish line. Can roll.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천국길인 거예요. Finish line. And walk spirit. 이 길이 협잡해요. 좁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Oh, this is lovely.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Oh, that's the temple, I think. That's the temple. 이게 나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So we'll get a bit of indication as to how high the swivel leg has been on some of the Gold medal. Side. And Alistair Brownlee takes Olympic gold. And his brother Johnny comes in behind him. They have given every ounce of energy on this course. And it's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nd the brothers are on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ie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but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This hill taking a toll on a couple of runners, trying to finish those final 20 yards. Wow. Yeah, you can see what a tremendous show of sportsmanship. If you've got an athlete who can't quite make it, and they've got a team, a girl from another team trying to help her to the finish line so she can finish. Great. That's what the award is all about. Oh my goodness. See Clemson and Louisville helping the Boston College runner that's taking the side of the park and carry. But you sacrifice your own condition to help another athlete finish started. That's 자, 여기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부흥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길 아니에요?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는데 이 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마귀도 똑같은 힘으로 이제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나눔 호라고 하는 이 배를 함께 우리가 탔고, 그리고 천국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절대로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혼자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이 길이 협잡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협력해서 서로를 업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이 길, 이 도, 이 기독교, 이건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고백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 길을 살아내야 돼. 이 삶을 우리가 완주해야 돼. 그 끝에, 그 결심점 끝에 예수님의 면류관을 쓰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끝까지 이 길을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혁준이가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서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 돼서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